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가운데 힘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죠. 한 절 한 절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심과 동시에 권능까지 주셨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을 부르게 된 배경은 먼저 무엇일까요? 어제 나눈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부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심에는 확고한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바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합당한 권능까지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인 5,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부르심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불렀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업, 사람과의 모든 관계 등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자로서 해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좀 건너뛰고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5절과 6절에서는 위에서도 보았듯이 제자들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12절, 14절을 볼 텐데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14절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면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을 그냥 그 집에만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그 집 안까지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그 집 주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까지, 그 성 안까지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건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까지 들어가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교회에서 신천지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침투력이 정말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기성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몰래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인지도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결국 자신의 목적인 신천지로 유인을 합니다. 성경 공부로 유인을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신천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은요, 상상 초월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적성 검사를 하게 합니다. 뭔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죠.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쯤에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전도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저런 열심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행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 축복,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하죠. 22절 끝부분 보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바라는 것이 축복과 형통이기에 그들의 현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지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주님의 축복에서 오는 덤, 그런 보너스 같은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지 않을 때에 주님의 축복이 끊겼다고 원망하는 자리로 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는 없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호캉스라는 단어인데 호텔과 바캉스가 합쳐져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요즘 좋은 호텔에는 그런 없는 것들이 없다고 하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에서 지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호캉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5성급 호텔들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좀 보면
여행을 가서 처음 몇 박 며칠은 좀 싼 곳에서 자다가 마지막 날은 호캉스 하루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전에 좋지 못한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지만 어떤 기대가 있나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 호캉스를 한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캉스 하기 전에 이전에 자는 그곳이 좋은 곳 호텔이든 아니든 게스트하우스든 아니든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곳,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하는 곳,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찾아올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버티는 것을 넘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으셨나요? 그때에 내 눈을 들어 영생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한 거나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근원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나의 믿음이 진리였음이 드러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부로 여겼던 것들과 사람들을 뒤로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의 모든 것들이 증명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 신앙이 진리였음이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에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오늘 말씀 24절 위에 표제처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32절과 3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잠깐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입으로만 예수를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행함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안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화평 절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화평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만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믿음 없이 화평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화평은 세상과는 전혀 다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는 곳에는 오늘 말씀에는 가족을 예화로 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곳이 가족 아니라도 그곳에는 불화와 적대감이 생겨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과의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족이라도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 그 이전에 있게 될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타락한 모습을 가정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데, 이 미가서의 말씀을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도 가정 안에서 서로 다른 종교의 이유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친척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친척들도 함께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비둘기같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녀를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큰 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큰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또 예수님을 전하며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연약할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본 영상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모두 나와 한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이름은 예수쟁이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 가사를 3번 부르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가 또한 이 교회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가 아닌 영상의 구호, 그 영상에서 보여진 것은 구호였습니다. 한번 제가 구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자녀 되기 위해 교복을 입었소. 내 이름은 우리 청소년 찬양하러 왔다네. 세상 향하여 믿음으로 헤쳐나간다. 백날 굴려봐라. 우리들은 죽지 않는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내 말 들리느냐. 사랑은 지지 않네. 거룩한 다음 세대. 왕의 자녀 배지 달고 본향으로 돌아가겠소. 마귀들의 유혹에도 성령으로 이겨보겠소. 살아만 있어다오. 우리가 간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빛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께 받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견디는 일도 많겠지만 분명한 건 모든 이들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의 말씀을 잘 의지하며 순종하며 또한 전하며 멋진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분명히 올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믿음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멋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제자로 삼아주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녀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또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며 나의 욕심만 채우느라 주의 사명을 등한시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며 주의 사랑이 나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을지라도 큰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생명을 걸며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나의 착한 종아 라며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하옵시며 세상이 손가락질하여도 결코 믿음만이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오늘 하루 승리하여 잊지 못할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며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